성탄절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유래는 어떨까? 현재 터키 남부에 있는 그 미라라고 하는 지역에 주교였던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는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그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를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 아이들을 수호하는 수호 성인으로 그를 숭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톨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2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우스의 그 축일 12월 6일인데 하루 전날인 12월 5일을 성 니콜라우스의 이 성일을 기념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던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이 성 니콜라우스의 축일을 영어로 표기를 하면서 그게 산타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항상 빨간 옷에 꽃갈모자를 쓰고 흰 수염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1931년도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코카콜라가 잘 안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감소하는 거를 좀 막아보고 많이 팔게 하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이 산타클로스의 복장에 코카콜라가 가진 그 상징인 붉은색을 옷 입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빨간 옷을 입고 꽃갈모자를 쓰고 하얀 수염을 단 할아버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31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나눠주는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코카콜라의 상술이 합해져서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즉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그 양말 그리고 선물은 성탄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의 전령처럼 찾아오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성탄절과 전혀 관계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산타가 없는 성탄절은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더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수많은 캐롤들이 많은데 그 캐롤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늘 부르는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이 울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 캐롤 속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이고 그 할아버지는 마치 신적인 위치에 있고 모든 걸 알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래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돌프 사슴코 있죠. 이것도 성탄절에 부르는 캐롤인데 루돌프 사슴코와 성탄절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네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왕따가 된 그 외톨이 그 루돌프 사슴코에게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가 말합니다. 루돌프 코가 밝으니까 썰매를 좀 끌어달라. 그 후로 온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 상처받은 루돌프를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좀 끌어달라고 한 것이 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아주 신나게 부르는 성탄절 또 캐롤이죠.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 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긴 해가 다가고 어두움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의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맑고 흰 눈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긴긴 해가 다가고 어두움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의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맑고 흰 눈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이 창밖을 보라 아주 신나게 부릅니다. 그런데 핵심된 주제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는 겁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의 성탄빛, 요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 한 절 들어가 있다고 성탄절 캐롤로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노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징글벨, 그러면 성탄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노래죠. 캐롤입니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우린 이 캐롤을 부르면서 흰눈 사이로 썰매가 달리는 그 기분을 상상하게 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아주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엔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흥겨운 노래일 뿐입니다. 왜 성탄절이 그렇게 신나게 썰매를 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빨리 가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탄의 소식을 빨리 알리러 가자는 얘기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노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캐롤들을 쭉 더듬어 보면 메인 그 캐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의 성탄절과 관계가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탄. 그러면 그 뜻을 풀어보면 거룩한 탄생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목적 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자고 발버둥칩니다. 다 먹고 돈 벌고 공부하고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다 살자고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표가 죽음입니다. 목표가 십자가입니다. 목표가 버림받고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의 핵심 주제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성탄 전야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성탄 카드는 어떤 내용으로 왜 보내야 되는지, 선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아예 길거리에서도 캐롤을 듣기 어렵죠.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전파사들은 스피커를 다 거리 밖으로 내밀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게 만들었고, 카드 장사가 또는 백화점이 먼저 성탄절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난리법석을 했는데, 요새는 너무 조용합니다. 어쨌든 상술이 먼저 성탄절을 일깨워주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곧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서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허물 많은 육체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는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해준다는 말입니다. 대신해서 사해준다, 대신 속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끌려와서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는 값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노예의 목숨을 돈 주고 삽니다. 사서 이 노예에게 당신은 내 건데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허락하니까 이 증서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비록 돈을 주고 값 주고 산 이 주인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노예는 그 주인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증서를 주고 내보내주면 그 순간 이 노예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민이 됩니다. 대속은 이와 같습니다. 죄에 매여 죄에 종살이하고 저주의 그늘 아래에 있고 죽음의 선고를 받으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탄생, 단지 탄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탄생의 의미가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누가 아기를 낳았다, 누가 아기를 봤다, 그럼 다들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도 우리와 똑같이 축성탄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마다 축성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사용합니다만은 이 성탄이라는 말을 축이라고 하는 축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 케이크를 나누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자르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잘 죽으러 왔단 말인가? 죽기 위해서 온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인가?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셔서 주님이 그 태양이 빛을 잃은 가운데 주님이 외마디로 외치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절규하는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버림받을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오셨습니다. 모르고 오신 게 아니라 알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알고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매를 대신 맞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매 맞는 걸 축하하고 죽으시는 걸 축하하고 고난 받으시는 걸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카드를 주고받죠? 왜 성탄절은 기뻐서 난리죠? 왜 성탄절 그러면 조금도 무거운 분위기를 갖지 않고 전부 축제 분위기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횡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입니다. 왜요? 우린 모두가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죠. 저주의 그늘 속에 있고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한 줄기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 때문에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빛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죽을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 지옥의 위기에 놓여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때문에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날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더덩실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12번 기절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린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카드도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카드들 보내셨습니까? 카드들 서로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성탄절이 조용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카드를 다 보냈는데 일일이 다 손으로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인쇄해서 보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받으셨으면 문자라도 하나 주셔야지. 그게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카드로 정성스럽게 응답은 안 해도 그래도 카톡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딱 한 명 카톡으로 응답이 왔어요. 딱 한 명.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지금 무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까?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거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횡적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야말로 어떤 고통도 상쇄하고 어떤 그 불안의 소식도 다 상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카드를 주고받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자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핵심은, 횡적으로는 우리들 모두가 구원받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주님 앞에서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찌할 줄 모르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경조사도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레벨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12번 기절하고도 남는, 여러분, 모자란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의 감사가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내 시간으로 반응해야 되고 내 인생의 비전으로 어떻게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되겠는지 생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그리고 지하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봉사는 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의 기본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난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우리가 뭘 해 주었다, 교회를 위해서 해 주었다, 이런 의미는 제로에 해당됩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성가대 10곱절 더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책망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식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부서별로 찬양도 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뮤지컬 팀은 연일 연습을 하느라고 아주 고된 훈련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몸으로 참여하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모든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1%도 갖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몸을 12조각을 내서 드려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를 해도, 율동 하나를 해도, 뮤지컬 하나를 해도 내 몸을 쪼개서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전에 학생들, 대학부, 청년부가 모여서 둘러앉아 과자를 쌓아놓고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성탄절 그 밤은 올라잇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밤을 지새워요. 그래놓고 정작 성탄절 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날에는 다 잠들 자느라고 교회를 못 와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우리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저 뒤로 푸대접을 받고 계시는 게 우리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해 드렸느냐?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못 알아봤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오심을 감지하고 헤롯 왕에게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오히려 어린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뒤지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귀한 정보를 알고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관주인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관주인, 인류 역사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에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마구간, 말이 자고 말이 밥을 먹는 바로 거기에, 그 짐승이 사는 그 터에 방을 내주었고, 그것도 아마 어쩌면 이 여관 주인은 내가 그래도 배려해줘서 너 길바닥에서 아기 낳지 않고 여기서 낳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문전박대하고 마구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도 답답해서 우리 주님은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을 깨웁니다. 하늘을 열습니다. 하늘을 열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겠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란 뭔가 증거란 말인데, 여러분, 어린아기에 태어나면 강보에 쌓아서 다 어디다 둡니까? 가장 소중한 곳에 둡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어떤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기를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가지고 말이 밥 먹는 말 밥통에다가 아기를 뉘어놓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인류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 밥통에 누이셨다고 하는 사건, 이 참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천사들 손에 의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이 보통 별과 다른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막 서류를 뒤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확신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은 사전 지식이 없었지만 여기서 얻는 이 지푸라기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가정사도 뒤로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를 해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진심으로 그 예물을 올려드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진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숨겨주시고 찾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사의 소리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동적인데, 여러분,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려왔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시몬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들고 이제 주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몬과 같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나라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인데 그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몇 살에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성전을 들어가 성전에서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린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로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깨어있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있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린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어린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불 4개가 다 켜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순수하게 들려지는 음성에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깨어서 건신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헤롯 왕과 같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마음이 없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응답을 다 찾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식 위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요관주의는 갑자기 돈 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 시골 호르만 지역에 그 여관이 늘 텅텅 비었는데 황제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해야 된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시골 여관방이 꽉꽉 차게 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저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패턴도 2000년 전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명예와 권력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기와 표를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돈 하느라고 인생을 다 돈 버는 일에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 얻으려고, 그리고 이제는 주부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다 팽개치고 그저 돈 버느라고, 여러분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져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넉넉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에 기뻐하고 그 깨달았으면 깨달음에 온몸을 던져서 반응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교회는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신청서가 여러분에게 배달이 됐죠. 성탄 카드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부담되는 게 잔뜩 들어있어요. 아니 지난주에 다 넣어줬으면 됐지 뭘 또 이걸 여기다 넣어주고 그렇게 글을 썼나.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매년 보니까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다 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다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반을 딱 접어서 성경책 딱 집어넣고 도로 가져가요. 그러고 안 내요. 반도 안 내요. 반도 안 내요. 오죽하면 제가 보냈겠습니까? 호소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청지기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건강,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거기에 목표를 삼고 나중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날아가고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연로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날의 직업에 충실하다가 밤을 지새우고 양을 돌보다가 하늘이 빛을 내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들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성가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보인 반응 동사들만 끄집어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서 보자, 가서 보고 전하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눈으로 보자. 그리고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선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전하게 되자 그들이 두렵고 떨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필요한 숫자일 겁니다. 양을 돌보기에 딱 필요한 숫자일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들을 다 끌고 갔을까요? 양들을 버려두고 그들은 이 천사들의 메시지에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보고 듣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서 보고 전하자. 가서 보고 전하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되뇌어 보실래요? 가서 보고 전하자. 여러분 이미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 보셨어요.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초청장 여러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고 시간에 초청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넣어드린 그 초청장은 여러분 이웃, 선후배, 친구들, 친척들에게 여러분 초청장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장을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보고 전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빨리 가서 보면서 목자들 그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준 그들처럼 여러분이 받은 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하려고 달콤한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눈이 어두워서 그 여관주인처럼 다른 것에 팔려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몬과 안나와 같이 깨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